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이 내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번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한여름 그렇게 무덥던 더위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코스모스를 보고 노랗게 고개 숙인 벼이삭을 보면서 아 정말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봄, 여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가을이 주는 교훈이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은 바로 가을이 되어야만, 가을이 되었을 때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입니다마는 쉽게 지나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을이 치는 교훈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을이 주는 교훈은, 가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어김없이 때가 되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가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름이 그렇게 길고 더위가 더 이상 계속될 것 같은, 그런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 빈 껍질 쭉정이만 남았다 할지라도, 알곡이 탐스럽게 익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가지 저가지 벌레가 보인다 할지라도 가을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 질서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이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이 자연의 질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길에도 가을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은 인생의 소년기를 말하고, 초목이 무성한 여름은 인생의 청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는 가을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고 정리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장년기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잠드는 겨울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준비하는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의 4계절이 정말 쉼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쉼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소년이 어느 순간에 귓가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을의 교훈을 처음 설교했던 그때가 33년 전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 된 것이죠. 해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잊지 않고 가을의 교훈을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이 가을의 교훈을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는 지루하고 지나갈 때는 긴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야말로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냥 어린애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소년일 수도 없고 언제나 청년도 아닙니다. 언젠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한 가닥 한 가닥 흰머리가 귀 밑에 늘어가는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인생의 가을은 아직 내게서 멀다고,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지요. 아니지요. 순식간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직은 멀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의 세월에,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심한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그 순간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멈추어 설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의 가을이 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가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바로 그 가을이 온다고 하는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이 가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후회하지 않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냥 시간이 있는 줄 알죠. 언제나 힘이 넘칠 줄 알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어리석은 기대 속에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더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보석이라도, 누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도 훔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그만 세 발의 총을 맞고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형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더벨이라고 하는 도둑은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모범 시민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고향을 위해 일하고 살았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뉴욕의 그 유명한 보석 강도였을 때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허무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나의 시간을 빼앗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도둑맞지 않도록,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을의 초입인 입추를 지났고 가을이 완연히 느끼는 처소도 지났고 백로를 지나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추분도 지나고 가을의 정점인 추석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아니면 이 가을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내게도 그 가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우리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을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가을은 찾아오고 가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가을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을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을을 바라보고 가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준비를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지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년 같은 곳에서 침수 피해가, 태풍 피해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수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눈앞에 닥칠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깨닫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을을 바로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을을 바로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을을 제대로 대비하는 그런 사람의 삶일까요? 그것은 가을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바로 사는 일입니다. 오늘을 무엇보다도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간 결과가 바로 가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의 생활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고 결실하는 가을이 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내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다시 살아보려고 해도 내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지나간 세월이고 오늘입니다. 후회해도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기에 오늘을 산 결과가 바로 가을에 나타나기에 우리는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하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기도 안 해도 내일 하면 되겠지. 오늘 예배에 빠져도 내일 다음 주에 참석하면 되겠지. 오늘은 게을러도 내일 부지런하면 되겠지. 전도하는 일, 세우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오늘 하지 않고 내일 미루면 절대로 그거는 내게 오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로 살아야 가을을 준비할 수 있고 오늘을 바로 살아야 가을에 보람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오늘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씨 뿌리고 오늘 애쓰고 오늘 땀 흘리고 갖고 와야 가을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힘써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충실하고 오늘 뜨겁게 봉사하고 오늘 복음을 듣고 전하고 오늘 열심을 내야 인생의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인생의 가을이든 겨울이든 값어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하는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시간에 그들에게 일장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한 마귀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그거 오래전에 써먹은 거라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탄이 말하기를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지옥을 안 믿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많이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더 기뻐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조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잘해라, 좋게 해라, 예수 잘 믿어라 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그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그래.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내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줄 알고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가을을 맞이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맞이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가을이 오면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면 그 가을을 바로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가을을 가을답게 살아가는 거죠. 한여름 장마와 폭풍이 몰아쳤다 할지라도 수해와 한 해의 아픔이 지나갔더라도 가을이 오면 우리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인심도 후해집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봄, 여름 어렵게 살 때 빌려 쓴 것 웃으며 갚는 계절이 가을인 것입니다. 이런 가을의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풍요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어떤 분은 가을의 즐거움이나 내 인생의 풍성함은 저절로 내가 노력하고 애썼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의 넉넉함이 여유로움이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고생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룻밤에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나의 풍요함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고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데,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내가 바른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특효약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교훈에는 더더욱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린 복음성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후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어떻게 만날까를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을에서 이제 얼마지 않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사는 일이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크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가을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적당히 그저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봄은 아니고 언제나 여름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인생의 가을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날 인생의 가을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오늘을 바로 살아 인생의 가을을 바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다
다 지났는데요. 아니요. 오늘이 내게 있고, 그리고 오늘을 산 결과가 주님 만날 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을 바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기억하시죠? 농부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베어버리라. 열매가 없으니 베어버리라. 과수원지기가 말합니다. 1년만 더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때 무화과 열매가 10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소서. 여러분, 1년만 더 두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있다는 가을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가을을 바라보고 가을을 바로 살며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이 가을을 아름답고 귀하고 보람있게 보내는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어 가을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의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듯 인생의 가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을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가을을 바로 살고 이 가을을 후회 없이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져가며 더욱 가을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가을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